3927 칼럼 제40회 기독교 언어부터 바르게 이해합시다.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들만의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그들끼리 소통하는 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에 환자가 생겨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는 진찰하고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환자에게 병의 상태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처방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대기업 무역부에서 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부서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신용장,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선화증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아주 낯선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 내에서는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소통이 안 되고 업무 추진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는 군대, 법원, 경찰, 학교 등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이 생활하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종, 업종, 규모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나무아미타불, 열반, 해탈, 팔정도 등이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기는 했는데 우리는 그 뜻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 신자들끼리는 서로 잘 통합니다.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도 기독교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할렐루야, 아멘, 죄, 구원, 심판, 은사, 방언, 신방, 성령, 거룩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끼리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만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언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소통수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언어든 아니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되는 그들만의 언어든 언어는 아주 중요한 소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언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오해가 발생하고 그 오해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에디슨은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디슨은 1%의 영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 99%의 노력을 할 때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아주 많이 오해했습니다. 노력이 99%라고 하니까 노력의 비중이 더 높으니까 노력만 하면 천재가 될 수 있고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음악 천재는 원래 음악에 대한 영감이 있는 사람이고 미술 천재는 원래 미술에 대한 영감이 있는 사람이고 운동 천재는 원래 운동에 대한 영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감 위에 99%의 노력이 덧붙여져서 진정한 그 분야의 천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녀에게 노력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제발 자녀에게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노력에 앞서 나의 자녀가 어떤 분야의 영감이 탁월한지 그것부터 찾아주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에디슨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노력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영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언어에는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겉과 속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겉과 속이 다른 용어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용어 중에는 세상 속의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의미만을 달리하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세상의 용어이지만 속으로는 기독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즉 용어의 겉과 속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고 때로 기독교에 대해 비난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죄라는 말과 함께 죄인이라는 용어를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표현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람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존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으로 규정하는 기독교가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오해입니다. 바로 죄란 용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세상 속에서 저질러지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예를 들면 살인죄, 절도죄, 사기죄 같은 법률적 의미의 죄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죄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기독교가 쓰는 죄의 의미는 그러한 법률적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원리와 가치에서 떨어져서 오로지 사람 자신의 원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엾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어는 똑같지만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구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구원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야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에는 구원투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고 있던 팀이 역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투수가 바로 구원투수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구원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줄 구원자로 생각하고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줄 구원자로 생각하고 전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줄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인을 성도로 만들어주는 게 구원입니다. 조금 전 죄인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에서 떨어져서 오로지 사람 자신의 원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오로지 자신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준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의 기준과 기준이 충돌하면서 세상은 불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의 기준, 즉 사랑과 은혜라는 기준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인 스스로가 죄라는 용어에 대해 구원이라는 용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죄를 이해하고 있고 죄인을 이해하고 있고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기독교가 온전한 역할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헛된 노력,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듯이 기독교의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는 헛된 신앙생활,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용어, 기독교의 언어를 바르게 이해하셔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신앙,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